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숲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숲으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의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우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위기에서 벗어나 승리를 경험한 사울은 성과를 더 올리려고 욕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그날 저녁까지 블레셋을 완전히 몰아내고자 군사들을 채근한 것입니다. 사울은 더군다나 전투를 끝내기까지 아무도 음식을 먹지 못하는 금식령을 내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사무엘상 14장 24절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사울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저주 맹세 관영구까지 사용하면서 이 전쟁을 거룩한 전쟁이다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백성들을 채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리한 전세를 무릅쓰고도 음식도 먹지 못한 채 전투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다가 군사들이 숲을 속에서 꿀을 발견하게 됐는데 사울의 저주 맹세 때문에 아무도 선뜻 그 꿀을 입에 대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14장 25절과 26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숲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숲으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그런데 27절부터 새로운 판세가 열리는데 그것은 사울의 진영에서 독립해서 전투에 임하고 있었던 요나단이 이 사울의 저주 맹세를 듣지 못하고 꿀을 먹은 것이었습니다. 다른 군사들과 마찬가지로 격한 전투로 피곤해 지쳤던 요나단은 벌집에 꿀을 발견하자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로 그것을 찍어 먹은 것입니다. 14장 27절입니다.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찢고 그의 손을 돌려 그의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눈이 밝아졌다는 표현은 비로소 눈이 보이기를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너무 영양을 보충하지 못하면 앞이 캄캄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에 사울의 무리한 명령 때문에 이스라엘 병사들의 상태가 얼마나 안 좋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찌됐건 요나단은 뜻하지 않게 또다시 아버지 사울의 명령을 거스르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한 번은 병사 한 명을 데리고 블레셋의 절벽을 올라가 전쟁에 불씨를 지핀 일이었고, 이번에는 사울이 아무 음식도 먹지 말라는 금식령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장면은 사울과 요나단을 대조시키고 있는 것으로서 요나단은 기습 공격을 시작하면서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 앞에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기습 상황이 발생하자 예배드리는 것도 스킵해버리고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블레셋을 향해 총공격을 감행합니다. 이제 백성들이 지쳐서 힘들어하는데도 사울은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더 공세를 펼쳐야 한다며 금식하며 싸우라고까지 한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단의 생각은 이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명령이었습니다. 이것은 지도자가 정말 지혜롭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징이었던 것입니다. 14장 28절에 있는 한 병사와 요나단의 대화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이 병사의 말은 왕의 잘못된 명령으로 인해 병사들이 몹시 힘들고 피곤하다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요나단이 이 병사의 말에 동의합니다. 이 시점에서는 더욱 잘 먹고 싸우는 것이 옳다라고 한 것입니다. 14장 29절과 30절을 보겠습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않았겠느냐.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의 진영을 차지했고 적이 물러갔으면 이제 전쟁을 잠시 멈추고 군사들의 사기를 올려주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병사들을 쉬게 하기는커녕 전세가 조금씩 불리해져 가는데도 전투를 멈추지 않고 병사들을 몰아붙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요나단은 자신이 꿀을 조금 맛보고도 원기를 회복했는데 사울이 군사들에게 전리품 가운데 음식을 조금 먹게 했더라면 훨씬 좋은 전과를 세웠을 것이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31절은 사울이 군사들을 이끌고 어디까지 갔는지를 보여줍니다. 14장 31절입니다.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사울은 블레셋 군대가 진치고 있던 믹마스를 지나 블레셋 해안 평야 지대와 완충 역할을 했던 쇠펠라 지역의 아얄론 골짜기까지 진군했습니다. 지도를 보면 서쪽으로 약 32km를 더 진군한 셈입니다. 빠른 걸음으로 가더라도 6, 7시간은 좋게 걸리는 먼 거리였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그 먼 길을 진군한 군사들이 매우 지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32절에 보면 사울이 아얄론 골짜기에서 진군을 멈췄을 때였습니다. 그때 병사들이 전리품을 향해 정신없이 달려가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양과 소와 송아지를 가릴 것 없이 잡아먹었는데 32절에서는 피째 먹었음을 강조했습니다. 14장 32절입니다.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피째 먹었더니, 땅바닥에서 짐승을 도살하고 피로 뒤범벅된 짐승을 그대로 먹었다라는 말입니다. 짐승의 피를 빼지 않고 먹는 행위는 생명의 근원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율법에서 엄격히
금한 일이었습니다. 사울은 금식령을 선포하고 명분을 쌓으려고 했습니다. 이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다. 하지만 결국 군사들이 율법을 어기고 피째 고기를 먹는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너무 심각하게 굶주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이 피를 먹는 것을 금함에도 불구하고 짐승을 잡아 피를 다 빼기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먹은 것입니다. 사울이 선포한 금식령을 어기는 것보다 더 큰 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의 원인은 사울의 잘못된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너무 배가 고파 급하게 전리품을 잡아먹는 군사들을 위로하기보다 너희가 믿음 없이 행했다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사울은 군사들의 상태보다는 통제에만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제 사울이 어떤 명령을 내리는가? 큰 돌을 굴려와서 제단을 만들고 짐승들을 그 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피의 제사로 삼고 그리고 제물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큰 돌을 굴려와서 제단을 쌓고 제물을 태우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예배를 이용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가 금식령을 내린 것도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병사들을 종교적인 분위기로 휘어잡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일하는 사울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14장 35절입니다.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오늘 문맥으로 볼 때 사울이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는 것은 아름답지도 은혜롭지도 않은 모습입니다. 승리를 기념하는 성격이 강하고 자신이 승리를 이루었다는 과시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았으니 앞으로 미래에도 여호와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는 미신적인 성격도 강합니다. 오늘 사울의 금식령과 제단을 쌓는 행위는 겉으로는 신앙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매우 비신앙적인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기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자신을 위해서였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소욕을 이루기 위해서 병사들과 하나님을 이용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충분히 사울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처럼 말하면서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욕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